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번역된 것이 따바르이죠. 그래서 따바르의 1차적인 의미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획이죠. 이게 말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 이것은 계획. 그래서 일이기보다는 계획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계획, 요셉의 계획을 좋게 여겼다. 신하들이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신하들도 요셉의 그 대안에 만족하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제 요셉을 극찬합니다. 그때 이제 한 말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지금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영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제 감탄사를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기서 찾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을 말하자면 요셉이 제안한 대로 그를 바로 감독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 요셉이 적임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13번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신이거든요. 신.
그래서 자칭 신으로 일컫는, 자칭 신이라 여기는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요셉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가장 탁월한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역사인식, 가시게 된 역사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는 뭐 훨씬 이전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들이 거주하고 거기서 노예로 살기 이전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인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은 부당한 것이다. 왜? 우리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이 애굽 전체를 다스렸던 그런 민족이 우리 히브리 민족이지, 우리가 이들의 밑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지식이 그렇게 만들죠. 이게 지금 모세는 바로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구나. 또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은 그저 노예인 양 생각하는 이런 노예의지, 이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순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각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 자각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과감히 자신의 그 옛사람의 구습들을 털어버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노예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기 비하에 있었습니다. 이 자기 비하는 뭐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비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된 그 이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 깨닫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제 임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위임합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오직 나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이게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최고의 감독자의 자리에 있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명철과 지혜인데 그 명철과 지혜의 원인은 요셉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이다. 여러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의 위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이고 요셉에 대한 바로의 인정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인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 천년왕국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했을 때 그것은 마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런 것과 같은 위치인데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저 아담은 사실은 그저 하나님이 사랑스럽기만 한 존재겠죠. 기대만 가지고 있는 존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딱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는요. 그렇게 뭐 사랑스럽기만 하고 앙증맞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느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첫째 부활했을 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애굽 전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인관식에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모습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을 주고 그리고 버금수레를 줍니다. 버금은 으뜸, 버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등, 두 번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뭐 이렇게 잘 되면 좋은 차 타는 건 똑같은가 봐요. 이제 버금수레를 준 거죠. 이 도장 그리고 옷, 금사슬, 버금수레 이것은 그의 지위를 그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게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이 인장 반지와 세마포와 금사슬 인지 세마포옷은 뭐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룩할 옷 사실은 이 세마포옷은요 우리에게 옷이 아니라 부활체죠. 부활체.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인장 반지 이거는 인친 거지 않습니까? 인침을 받은 것. 그리고 금사슬을 요셉은 목에 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금면류관을 여러분 쓰겠죠. 머리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겠죠. 그리고 버금수레 그를 태우고 이 버금수레에 해당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부리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딱 첫째 부활했을 때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라. 여러분 발밑에 천사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겠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천사의 무리들이 엎드리라. 우리의 감독자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바로가 그를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별, 그 어떤 우주의 어디를 맡기시겠죠. 그래서요. 이어서 바로가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셔. 사브넷 바네아. 이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애굽 말인데 이 말에 대한 의미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적절한 의미가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그런데 이게 부활과 관계된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아이를 우리 안에 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죠. 그죠? 이 만유에 충만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할 때 성령이 뭐 우리 안에 이렇게 갇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이 우리 자신인 것을 나타낸다. 그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우리의 몸속에 품었다가 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셨다가 우리를 내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자라 한다고요. 거룩한 자.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사분의 바네야.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와 같은 것이 성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축하하면서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의 도시입니다. 태양의 도시.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같은 거죠. 그래서 태양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 보디발과 어원이 같은 것인데 이 보디베라는 신이 보내주신 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통치했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 바로와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의 지혜와 명철, 그의 권세, 그의 권위, 권능,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곧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고 눈도 멀어 있고 귀도 먹어 있고 정신도 약간 좀 혼미하고 이게 이제 우리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땅 한쪽을 좀 떼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배신도 당하고 뭐 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왜 요셉에게만 저렇게 총리가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감옥 안 가봤잖아요. 앞에 있는 거 싹 빼고 이렇게 그렇게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삶이 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요셉이 누리는 것처럼 인생 100년 동안 우리 알잖아요. 요셉이 이제 30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립니다만 그 뒤로 어떻게 돼요? 그 자손들은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재산을 좀 뭐 이루고 뭐 권력 좀 누리고 뭐 이렇게 그거
영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시들어지고 허물어지고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감독자가 되어 천사들을 부리며 이 세상을 재창조하며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그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쉼없이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